계시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전 의도치 않게 부르심에 관하여 자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많은 설교들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전 한 주 한 주 새로운 말씀들을 다시 써서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 듣는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주로 나라를 불문하여 지금은 아프리카 기니까지 전달하는 양의 제한을 좀 받지만 제 나름은 조금씩 전도하여 올리는 말씀들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취지로 성경의 장면이 각인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를 감격스럽게 만나주시며 사명으로서의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오늘 전 그 관점보다 떨기나무의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영광에 대해 말씀 나누려 합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우리 이런 불에 타오르는 나무를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놀랍고 경이롭고 신기하겠죠. 실제로 보고 싶은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모세의 기분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 안에서 누구누구야 부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아마 꿈인 줄 알 거예요. 모세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였어요. 이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경이로웠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과 권능 앞에 자연스럽게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의식을 주셨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제 성경책에는 색연필로요. 보고의 동그라미, 듣고의 동그라미, 알고의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그 근심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쵸?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의 큰일을 시작하시려 하죠. 이제 가라.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 가라의 동그라미, 보았으니의 동그라미. 하나님 액션 신호 스타트예요. 이제 움직일.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가라시는데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불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이 모세의 인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각인. 이 장면은 영화처럼 모세 인생에 사명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지, 부르셨지, 두렵지 않아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영적 각인. 하나님은 이런 강력하신 임재로, 이런 독특하신 현상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게 각인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나 도전을 마주할 때 이 경험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 기억에 남도록 설계하시는 거예요. 멋지죠? 전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멋있어서 영상의 맨 뒤에 기도 말씀으로 영상으로 넣었죠.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만나주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각인이 됩니다. 그쵸? 첫 만남이 너무 강렬하고 멋있잖아요.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나무.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그러자 풀무불에 던져지죠.
역사적으로 풀무불 온도는 120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그런데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죠. 실제로 이들을 끌고 가던 군인들이 그 불기운에 죽었습니다. 그냥 녹아버리는 수준의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사람까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들이 나온 뒤 보니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도 아니하였고 고잇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냄새도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게 보호하신 거죠. 이 불도 어떤가요? 겉으로 볼 땐 엄청난 화력의 불, 사람이 녹아버리는 불이었지만 믿음의 이들에게는 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현현하심.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이 되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의 그 불냄새와 그 속에서 함께 계셔주신 예수님을 받기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되 불타지 않는 불. 감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죽을 때까지 잘 기억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각자에게 일하시죠. 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에서 보시면요. 믿음도 없는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고요.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들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단지 보호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영광을 나눠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시는 분.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요. 물질을 주시기도, 영적 권위와 은사들을 주시기도, 영향력이라는 영광 등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 관계적, 영적, 내면적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시야를 넓히시죠.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은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들은 실제 간증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대요. 이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한날은 그 이들이 섬기는 우상지 그 밑에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어머니가 11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올라가더래요. 설마 하고는 봤는데 아이들 중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는 다리를 절더래요. 그렇게 점심쯤 올라간 그들이 해질 무렵 내려오는데요. 그 어머니가 다리를 저는 남자아이만 데리고 내려오더라는 거죠. 설마 하던 이 선교사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아이는 어떻게 했냐고. 그 남은 한 아이 어떻게 했냐고 하니 그 어머니는 자기 신에게 영광 드리기 위해 바쳤다고 하죠. 이 선교사님은 눈물을 머금고 울분을 참다가 진정하고 다시 물어봤대요. 그런데 왜 다리 저는 아이가 아니고 멀쩡한 아이를 바쳤냐고. 그러니 이 여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네들은 신에게 뭘 바칠 때 더 좋은 거 바치지 않냐고. 나도 그렇다고.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은 지금은 살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인형, 동물로 대치된다 하는데 아주 드문 범죄 사건 형태로 미신에 사로잡힌 소수 농촌이나
부족에서 여전히 보도된다 합니다. 풍년, 재물, 행운을 기원하거나 폭풍, 가뭄, 연병을 막기 위해 어린아이를 바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죠. 참으로 끔찍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릇되게 우상숭배로 조작하면 이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끔찍한 죄를 짓는 거죠. 또한 다른 예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챈다면요. 성경의 헤롯은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신이라 칭송했어요. 이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오 그래 나야 내가 신이야 하듯 즐긴 거죠. 영광 도둑질.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구더기가 끓는 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 아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병으로 심판받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여느 누구에게 박수 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취하면 위험한 거예요. 자칫하면 오늘 헤롯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점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대리자는 위임된 권위이죠. 책임의 범위만 틀리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품과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영광 돌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서두에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존귀와 위엄,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없고 오직 전달자로 통로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대하는 태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가 지우는 자인가. 사람들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그 불의 첫 만남, 영광을 각인시켜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재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좀 지혜롭게 영광을 돌리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이 너무 친절하고 좋으면요. 착해요. 좋은 일을 하세요. 그럼 전 일부러 이렇게 여쭤봐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은 분은 거의 100%다 아니라고 하세요. 알죠? 아닐 것 같았지만 좋은 일 하는 분께 그냥 묻는 거죠. 인식.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자연스레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믿음으로 내가 한 단계 나아가게 해두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되게 하시겠지. 나는 한 번밖에 못 볼 뿐이면 그렇게 말로 툭 던져놓죠. 인식에 조금이라도 각인되게.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니요? 왜 그렇게 보셨어요? 아니 너무 좋으시니까. 교회 집사님 같으세요. 아 그래요? 이러시면서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식은 환기되고 더 착하게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하실 테니 그러다 보면 믿는 분들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 선이 많게 되고 악이 줄어드는 뭐 약간의 여튼 궁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레 나오는 제 언어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무슨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전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 작게나마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로 전도하며 한 분이 다른 분들과 틀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전도한다 하여 제가 많은 분들과 일일이 대화하지는 못합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규모도 정해져 있고 제 활용 시간들도 있어야 하고 해서 전도지를 주는 수준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그들을 일일이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를 도와드리는 분들은 있죠. 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해서 유튜브 사이트를 유튜브 사이트를 보내드리거나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해서 대략적으로 장소를 알아봐 드리는 작은 수고들, 또 한국의 친구들과 친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남자 아이돌들 사이트를 찾아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댓글들이 다 한국 여자들이니까.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는 찾기가 힘든가 봐요. 좋아하더라고요. 여튼 거의 100% 긍정인데 이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한 분의 반응이 신은 없다 하셨어요. 전 이건 대답을 좀 잘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답을 보냈죠.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난 그 신을 만났다.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옥도 있다. 하고 제 게시물에 있는 지옥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아주 무서운. 그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제대로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번역기에 나온 그대로 보냈는데 다시 번역해서 보니 그 사람이 놀랬겠더라고요. 어떻게 가졌나 보니 내가 좋아하는 영화야. 너도 봐봐. 얼마나 쌀벌합니까? 취향 독특하다 할 텐데요. 좋아하는 영화라니. 전 저 영상 발견하기도 전에 다른 지옥 영상들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편입니다. 왜죠? 지옥의 모습이 저 영상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늘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공포, 두려움을 쉽게 잊어버리기 전 직접 찾아보게 되면 각인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며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나 여기 싫어. 무슨 저런 잔인한 지옥 영상이 여기 있어? 하고 가실지언정 어쩔 수 없어요. 왜죠? 무서워서 보기 싫어 눈을 가린다 해도 지옥은 실제니까. 모르는 분들은 알아야 하니까. 내 사이트, 내 이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통로된 자로서 알려드리는 자.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 통로로 쓰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고 시각이든 청각, 촉각이든 자극을 받아야 두려움을 느끼고 경각심을 느낍니다. 원색복음인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전도하며 설득한다고 그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감격의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임재 상징인 불, 그 불은 시각적으로 강렬해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감각과 기억이 깊게 새겨집니다.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건들을 각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각인될 만한 은혜들, 일상에서의 작은 조각, 삶을 바꾸는 결정적 은혜의 큰 조각,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의도대로 평생을 기억하며 주님 주권 아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을 우상에게 팔지도 내가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복주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부활 영광이 따릅니다.
우리 그렇게 각자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서 주님의 귀한 값진 보배 보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